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 법문이 좋아도 춘사물에 꽃구경만 못한갑다. 이제 대방강불 하응경 용수보살 약창계가 이번 법회와 다음 법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끝부분에 와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대방강불 하응경은 아주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참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약창계는 제목에서 배웠듯이 불과 770자에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처음에 하응경이 60권 하응경으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80권 하응경이 번역이 된 것도 다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그리고 이제 40권 하응경이 내용이 이 입법계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경전이 엮어졌는데, 하응경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수행해가는 점차 차제법을 아주 이해하고 또 스스로가 나는 그 차제 수행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마음의 수행 경지는 어디쯤 있을까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 50위 가운데 마지막이 되는 그 십지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십지라는 이 경전은 본래 따로 독립대가 있던 십주경이 하응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구성하면서 십주경에 거기에 십주경이 하응경이 이렇게 이제 함께 구성을 엮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지품은요, 그대로 이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렇게 해서 십지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초지 하나만 하더라도 1시간 가지고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만큼 내용이 아주 많이 설명대가 있어요. 그래, 이거를 뭐 생전 보시지도 않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걸 어떻게 접근하기가 용이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도 오늘 1시간에 이 십지품을 마음 수행하는 실천 수행 그 관심, 즉 말해서 마음을 관하는 관심 실천 수행에다가 배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참 압축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긴 어려운 거는 많이 해도 어려워. 이해 안 가는 거는 밤새도록 해도 또 이해 안 가는 거는 또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어려워도 쉽게 해서 이해가 가는 거는 또 몇 마디 안 해도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약창계 보시면은 다 가지고 계시죠? 조금 전에 하셨잖아. 예. 바산바연 지주야신과 보득정광주야신과 희목관찰 중생주야신과 보구중생묘득주야신과 적정음해주야신과 수호일체성주야신과 계부수하주야신과 대원정진역구호 주야신가 묘덕원만 주야신가 구반여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입법계품에서 그 여기에 놓는 53선지식을 관심수행법으로 해가지고 점차 수행에 배대해서 십지에다가 이제 배대를 했다고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십신에다가 배대하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렇게 저번 달까지 배대를 해드렸죠. 오늘은 이제 이 십지에 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이제 마야 부인과 천주 광동녀와 또 변우동자와 선지 중에 각 동자와 성지 중에 각 동자와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변우동자가 나오죠. 이걸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현성우바이와 경구해탈장자와 그리고 묘월장자와 무성군장자와 최적정 바람문가 덕생동자 유덕동녀와 여기서 또 덕생동자 유덕동자도 이제 좀 기억해 놓으세요. 미륵보살과 문수보살 등과 보현보살 등 티끌처럼 많은 대중이 이 법회에 구름처럼 모여와서 항상 비로자 나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변우동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변우동자는 50 이게 변우동자, 덕생동자, 유덕동녀 여기에 선지식이 나오는 걸 다 모두 합치면은 55명의 선지식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53선지식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변우동자는 선제동자가 참배를 했어도 그 법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법문을 하지 않고 다른 선지식을 바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또 그런 내용이 이제 막 결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덕생동자 유덕동녀는 말이죠. 이제 51번째, 52번째가 되는 선지식인데 이 분들은 이름은 달라도 한 분으로 한 몸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우동자와 덕생동자 유덕동녀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53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55선지식인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님이 여기서 이제 미륵보살하고 문수보살님이 나오시긴 해도 사실 문수보살님은 처음에 나오셨잖아. 그렇죠? 처음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두 번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선지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서론은 이제 뭐 그래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본론을 빨리 말씀하세요. 그 뭐 서론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갈망하는 게 아니고 관심석을 하신다 하니까 마음 수행에 그 차제 전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십지에서 우리가 이제 초지를 이야기할 때 초지는 이제 처음이란 말이거든. 그렇죠? 초지, 일지를 말하는 게거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뜻으로는 한이지라고 그래요. 한이지. 한이는 아시죠?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아주 한이스럽다 이 말이죠. 이 초지를 한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지를 한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건강경을 보면은 가장 건강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법문 듣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법문 시작하자마자 이 완전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흔들지 말고 흔드는 거는 그거는 흔드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 그게 가서 흔들어. 예? 그 스님 좀 쳐다보고 정신을 좀 딱 눈망울을 맑게 해가지고 봐요. 그러면은 스님이 법문 초기부터 벽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이 참 기운 빠지거든.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면 웃기도 하고 말이지. 또 이렇게 반가워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언제 또 대반강불 환경 이 법문 들어볼 거라고. 그래 법문 시작하자마자 앞에 앉아가지고 흔들어서 그러지 말라니까. 법문을 한번 들으려면은 북태산 같은 짐을 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면서 가서 법문을 들어야 그 법문이 이제 살아있는 산법문이 되는데 너무 법문이 이렇게 그냥 쉽게 접하고 흔하고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스님 아니면 또 법사가 없나 딴 데 가서 또 들으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전혀 그게 안에 들어가서 뭔가 감동 드라마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핵심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이 압축돼 나가는 법문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무주상보시라고 그러잖아. 베풀되 내가 베풀었다는 그런 그 마음의 관념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지 말라. 그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베풀어 놓고도 베푼 사람과 나중에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지. 왜? 되돌려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나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푼 만큼 잘해주지 못하면은 서운하고 또 원망이 따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육바람에는 바라밀이라는 바라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밀이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남을 베푼다는 거, 이건 어떤 사람이 베푸느냐 하면은 마음이 첫째는 좀 착해야 남에게 베풉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면 베푸는 게 그래 쉽지 않아요. 그 여기서 베푼다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베푼다는 뜻도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배웠으면 법도 베풀고 내 마음에 기쁜 한이심이 있으면 한이심도 베풀고 또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참 내 자성 그 열애를 내가 칭견할 때 그 순간 그 한이스럽고 기쁨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인연 있는 사람에게 다 베푼다는 거야. 그 베품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죠. 그래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착한 마음이 근본이 돼야 이거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야. 착하지 않으면은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착한 것이 제가 3단계로 이야기를 했잖아. 처음에 착한 것을 많이 원을 세워서 착한 마음을 가져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걸 하면은 참 복도 생기고 공덕도 생기고 참으로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세상이 다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이 그렇게 모두가 참으로 기쁜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참으로 좋은 세상이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니까 그걸 이제 착한 생각을 가지려고 우리가 베풀잖아요. 착한 생각도 가지고.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것이 이제 한 단계라. 정말 그건 이제 의지와 노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단계가 넘어져서 그 베풀고 착한 마음이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이제 또 조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승근공덕이 더 이제 수승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도반 사이도 그렇고 나누어 주는 거야. 요즘 여러분들과 스마트폰에 보면은 카톡에 보면은 좋은 말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돌려줘 가지고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좋은 방법을 우리가 같이 말이지 덕을 보게끔 하자고 알려주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좋은 일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려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방법을 따라서 병이 났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좀 알려줬더니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단다. 그럼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 생기는 게 2단계야. 두 번째 단계라 이 말이지. 처음에는 어쨌든 나에게 좋고 남도 좋고 내가 이걸 하면은 참으로 공덕과 복덕이 생긴다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또한 이기심이겠죠. 그렇죠? 욕심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그 생각은 또 조금 옅어지면서 기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쁜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삶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그게 이제 2단계야. 지금 여기서 한이지락 하는 말은 기쁘고 즐겁다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기쁘고 즐겁고 한이스러운 것도 상당히 그 선행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지 처음에 그 선한 일, 선행을 하라고 그러면은 두려워해요. 용기도 잘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3단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단계는 그 선행과 나눔이라든지 좋은 우리가 그런 그 보살행을 하더라도 기쁘다, 또 했다, 이런 전혀 그런 생각관념이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거. 예를 들자면 보시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보시를 했으면은 주는 물건이나 받는 사람이나 내가 한 나 자신도 기억이 남지 않는 거.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최상 공덕이거든. 그리고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지금 기쁜 단계야. 초지, 한이지가. 그래도 상당히 수행이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그냥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그 착한
마음 심성이 이제는 바탕에 쫙 토양이 깔려가 있는 경지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 평상심으로 가지기는 어렵잖아. 그런데 이제 이 한의지 초지에서는 그런 그 착한 마음으로 해서 베푸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이 말이지. 무엇이 그러냐? 보살도에 있어가지고 육바라밀이라든지 저번 시간에는 십바라밀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것들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한이스럽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구지라고 그래요. 이구지. 떠날 이자, 그 떼구자인데, 떼는 뭡니까? 더러운 걸 떼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더러운 걸 떼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옷을 입고 때가 묻으면은 당연히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세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구지라는 말은 때를 여인다는 말은 우리는 일상에 옷을 지금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 마음의 때를 지금 여의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때가 어떤 것일까?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때가 뭘까? 거짓말도 잘하고, 또 뭐 몸에 좋다 하면은 내 몸에만 좋으면 막 그냥 땅을 파서라도 잡아서 먹어야 되고 살생이잖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요즘은 나이 50 들어가지고 좋은 연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들 요즘 다 그러대. 그러니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땜물이야. 정조관념이 없어지는 거고, 그것도 또한 말이지 요즘 잘못된 병폐야. 뭔가 윤리와 도덕과 이런 그 우리의 인성에 지금 뭔가 시대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 생활 저변에 지금 깔려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가치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와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참 아까 처음에 한의지에서 그런 말이지 육바라밀이라든지 베푸는 착한 선행 이런 것들을 참 그대로 내 마음에 항상 기쁜 마음이 젖어가지고 누구에게 잘해주고 이라는 것이 그게 참 대단히 지금 이렇게 마음에 수승대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구지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개 받잖아. 그렇죠? 오개 뭐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또 뭡니까?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거는 마지막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세속에 있으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못 지키잖아. 못 지키면 그게 내 마음에 때가 돼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때고 또 그거는 교리적으로 그래 정형화 시켜놓은 이야기지만은 교리적으로 정형화 시키지 않은 우리 마음에 때가 또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고 남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여러 가지로 그 중생이 그 땜물이 많잖아요. 마음속에. 그렇죠? 그 땜물 때문에 누가 괴로우냐?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지옥을 만드는 거야. 자신이 한이스럽지를 못한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에 그 더러운 때를 없애라는 것이죠. 멀리 여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망경 보살계를 받을 때 48
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에 정형화시키는 거야. 마음에 어떤 우리가 땜물을 그 하나의 언어로서 어떤 거는 구체적인 의미로서 이해하기 쉽게끔 정형화시키는 거야. 48가지를. 그렇죠? 또 5가지. 또 스님네들은 10가지에서 250가지, 또 여기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348가지. 이렇게 전부 다 그걸 구체적으로 계율을 정해놔야 돼,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한의지가 착한 것을 근본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 착함이 있어야 선행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땜물도 내가 비울 수가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칠불통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재앙막작하는 거는 모든 악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밖으로 악한 짓거리 하는 것만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승계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탁한 생각,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 일으키는 자체가 대승에서는 개를 범하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마음속으로는 별별 짓을 다 하고 내가 별별 생각을 다 해도 밖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소승계에서는 그게 위계가 되질 않습니다. 대승계에 들어오면은 마음에서 생각 일으키는 자체도 개를 범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안 하려면은 그냥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손에 염줄 들고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계속 하는 거야. 그 나마미탑을 지장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다 부처님이시잖아. 내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나쁜 생각은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이 좋다는 것이고, 염불기도 참선 하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도를 탁 들고 있으면은 그게 나쁜 생각이 그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처님 명호를 부름으로써 그 나쁜 생각을 퇴치시키면서 나의 본래 착한 본성의 마음 고향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염불공덕이고, 화두를 지으면 화두 수행 공덕이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마음 수행에다가 자꾸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관심석이라고 그런다. 이해가 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이구지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런 걸 이제 그 중생심을 벗어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지금 착한 것이 항상 기쁘고 한이스러운 지금 단계에 와가 있는지, 또는 내가 그런 지금 말씀하는 그런 그 더러운 땜물들이 그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이 점차법은 이런 것이 좋아요.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수행 마음 쓰는 용심이 어느 정도 와가 있다는 걸 이해가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구지에 올 때까지는 계속 그것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큰 집념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뭐라도 비유하느냐면은, 배가 움직이려면 처음에는 발동기를 걸어야 되겠죠. 발동기를 걸어가지고 그 발동을 힘에 의해 가지고 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기름도 많이 먹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 대신에 이제 힘차게 막 나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저 이제 팔찌 부동지 넘어가면은 발동기를 끄는 거예요. 발동기를 끄도 배가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는 이제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품이 그렇게까지 이제 성화되는 단계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지는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이구지는 아직
발심 단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지에서는 이걸 욕계이기 때문에 선정삼매는 이룰 수가 없는 단계를 한이지와 이구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삼매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정멸한 그런 그 마음의 그 고요한 삼매를 이루는 걸 말하거든요. 아직 그 단계는 이 욕계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삼지가 뭐냐면은 발광지라. 발광지는 이제 일어날 발자고 빛광자인데 지혜가 발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발광지 경제가 오면은 이 한이지에서 또 이 이구지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마음 수행을 한 사람은 삼지 발광지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비로소 안욕따라 삼막 삼발 보리심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경에 그래 나오죠. 발심하게 되는 거라. 발심은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 불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불법대로 행동하고 불법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격을 갖추면은 세상의 생명세계에 왔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 없겠다 하는 자기 확신이 딱 서는 단계를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까지 발심이 안 됐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좀 행동하고 세상살이 좀 각박하고 어렵더라도 직장생활 상하간에 서로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친 불법대로 마음을 착하고 그 넓게 가져서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락하면은 내만 손해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법대로 살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나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기쁨 세계로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확신이 안 쓴 사람은 발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발심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이거는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지는 그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교법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인격이 그렇게 잘 갖추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에 자기가 원이 서는 거야. 이 발심에 와가지고는 원이 서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제 원이 서는 거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가 한 가지 원이 있다면 원이 무엇이냐? 산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지팡이 탁 쥐고 한번 물어본다 하면은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난 두 개 다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 길가에 가는데 10만 원짜리 숲이 하나 떨어졌고 1,000원짜리 떨어졌는데 어느 거 죽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짜리 죽겠습니다. 그런데 영악한 사람은 두 개 다 주셔야지요.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거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 애기 아빠가 지금 무척 힘들어 합니다. 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이 뭐겠어요? 하루빨리 건강이 쾌차하는 게 원이지 않겠어요?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금년 정초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빠 사업 잘 일어나시게끔. 이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은 그건 기쁨이고 원은 절대적이고 원은 참으로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법이 다르다 뿐이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불법을 내가 대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불법대로 내가 모든 그 성품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세속적이냐, 종교적으로 수행적으로 성인의 길을 가는 원이냐, 그거 내용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근본적으로 같은 건 뭐냐면은 자기 문제로서는 원은 절대적이라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그 원은 절대적인 거야.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이 그렇게 어디서 서느냐? 삼지 발광지에서 선다는 거예요. 이 한이지 이구지에서는 원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보시면은 참 십지 수행법이 참 알기 쉽게 잘 돼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쪽으로는 잘 안 쳐다보는 줄 아세요? 법문 듣는 내용이 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지는 발광지가 원이 딱 서는 거야. 그 원이 뭐냐면은 나는 꼭 본래 내 성품이 부처님 성품과 같고 내가 부처와 같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원을 탁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발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삼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는 뭐냐? 염해지인데, 염해지는 그 불꽃 염자에도 지혜가 불꽃처럼 타오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염해지에 들어오면은 원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지장보살님과 같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넓은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선행공덕에 대해서 좋은 그런 그 마음에 착한 심성을 가지게끔 원을 했으면은 그 원이 성취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제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교리적으로 사제법. 고지멸도거든요. 그러면은 고는 괴로울 고자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중생심 이기심으로 쓰니까 항상 모든 경계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남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계속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계속 이렇게 격화시키고 또 막 소외된 것 같고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다 불안한 마음과 긴장된 마음과 그것이 왜 생기냐면은 터무니없는 지혜 없이 그 욕망이 너무 치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염해지라는 말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불꽃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꽃 염자 지혜 해자니까 불꽃처럼 일어난다 지혜가. 그 왜냐면 한이지 이구지 그 또 발광지에서 원을 세운 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는 어렵더라도 실천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실천 수행하는데 고진멸도를 예를 든다면은 그런 우리 중생심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해서 오는 것이다.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명예도 너무 집착하면은요, 끝에 가서요, 망신하게 되고요. 또요, 재물도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드물 방법을 써가면서 재물을 챙취하려고 하니까.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별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러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더 안 들어갑니다. 터치만 하는 거지 이렇게. 또 뭐 재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주식을 뭐 어떻게 상정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약간 터치할 수도 있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집착하는 이게 큰 병이라. 그래서 내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요, 근본이 뭐냐면은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동체라는 말은 서로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서로가 명을 같이 대신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인연이거든요. 왜 그런 인연인 줄 알아요? 60억 대 1로 추천해가지고 뽑힌 기기 때문에 요즘 복근이 60억에 1대로 복근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최고 그게 높은 게 뭐냐면 부부 인연이야. 60억 대 1이야. 지구 인구의 지금 60억도 넘지 이제 70억이잖아. 70억 대 1로 추천된 게거든.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라.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서로 추첨할 때 처음에 서로 생각이 저 사람하고 하면 내가 덕을 좀 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추첨한 사람은 그거는 절대 부부 일심동체가 안 돼요. 갈수록 원망이 생기는 거라. 내가 덕을 보려고 저 사람하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나만도 못하거든. 그러면은 그만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사람을 꼬는 사람이 있거든. 결혼만 하면은 내가 맨날 업어주고 결혼만 하면은 맨날 늦잠 자도록 해주고 아침밥 걱정 안 하게끔 해주고 내가 뭐 결혼만 하면은 너 좋은 거 맨날 쓰도록 해주고 그냥 자가용 타고 놀게끔 해주고 그렇게 딱 해놔 놓고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지행편이 그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야.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집착에 의해 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게 3일 만에 드러나거든. 그렇죠? 예. 거짓말도 하나 성사시키려고 하면은 20개, 30개 거짓말이 필요한데 그게 한 3, 4일 가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눈만 끔뻑해도 아는 세상인데 이제는 뭐. 그렇지? 그런데 그게 다 집착해서 그렇다. 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염해지에 와서 마음 수행을 탁 해보니까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게 이제 불법이라 이 말이죠. 그 불법을 알면은 그 욕망이 멸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스려. 멸이라는 거는요, 열반이라는 말이고,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라는 말이에요. 니르바나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를 하니까 또 뭐 되게 뭐 거창한 것 같아도, 딴 거 아니에요. 버너 있지, 버너. 버너는 불꽃 일으키는 버너잖아. 니는 뭐예요? 버너 불꽃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예?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깔아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이 그 소위 말해서 욕망이라든지 모든 어떤 오욕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처님 불법을 배우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이 생기더라. 이게 염해지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난성지가 있거든요. 사지는 이제 염해지면 오지는 뭐냐면 난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성지는 어려울 난자 이길 성자인데 글자 그대로 대단히 넘기 어려운 수행 경지라 이 말입니다. 난성지가 고비예요. 우리 스님네들도 절집에 출가를 했을 때 세속에서 사는 일들이 너무나도 내 이상에 맞지를 안 하고 좀 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폭넓은 내가 심성의 세계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출가를 해서 세속의 그 법은 내가 탐착하지 아니하고 절집에 와가지고 참 성직자의 길로 가면서 청빈하고 무소유와 그리고 항상 베품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출세간 길로 들어와가지고 출세간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출세관 공부를 해보면 마음이 그때는요 참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착하고 심성이 얼굴도 맑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세속에 나가서 포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지 해보면은 세속 사람들은 또 세속법으로 접근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쏟기도 하고 또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쏟든지 무슨 거짓말을 당했다든지 하면은 아직 수행력이 부족하니까 분한 생각이 들고 세속이 싫은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스님의 생각에는 출세관법과 세속법을 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세관법은 그렇게 탐착하고 집착하고 별로 그렇게 청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탁한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출세관법은 대단히 청정하고 신성스럽고 그리고 깨끗하고 복을 지어도 탁복이 아니고 청복이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원융으로 통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원융으로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세속법에 들어가면은 막혀버려. 출세관법에서는 익힌 대로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잘 리듬을 탈 수 있는데 그것이 비유를 하자면은 수영장에서는 수영이 그래도 잘 됐는데 거친 파도에 나가가지고는 파도를 못 타니까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은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지 난성지가 완전한 난성지가 되면은 세관법에도 막히질 않아요. 세관법에 세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부처님이 불법의 심성의 경지를 버린다든지 떠나서 세관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세관법 그대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경지로서 자유롭게 잘 순응하는 거, 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난성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난성지가 되면 그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세관법, 출세관법을 나누게 되고 세관법에 맡기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직 난성지 경지를 못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성지 경지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난성지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아공과 법공을 가르쳐요. 아공은 우리 이 육신이 그때 당시에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소를. 그렇죠?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요즘은 뭐 원자, 분자, 원자, 뭐 소립자, 뭐 퀘크, 힉스, 막 계속 물리학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물질 이름이 차례적으로 나오지만도 분석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크게 원소를 이야기할 때 헐기운, 바람기운, 불기운, 그리고 물기운 이걸로 사람이 됐다. 이거는 그렇게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그래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 붙이고 집착 안 한다. 이 몸에 집착만 안 해도 이제 마음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요즘 뭐 제가 성행하는 거 나쁘다는 뜻에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요즘 성행하는 게 대세니까 요즘은 남자도 성행하고 여자도 성행하고 요즘은 계속 성행하거든요. 그런데 성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행도 잘못하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평생 말이지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너무 자기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그 육신의 자기 주체적인 주관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그걸 기술로 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그래도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건데
불법을 잘 배우고 마음의 어떤 그런 컨트롤법과 마음 수행법을 잘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양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살려내는 거라.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자연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연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산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연산을 잘 보존해가 있으면서 자연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특유한 자기의 채취와 특유한 자기의 어떤 또 아름다운 인성과 자기의 특이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의 그런 그 풍기는 인격이 그걸로 가지고 경쟁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좋아하죠. 아, 순수하다. 자연산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법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공은 부처님 불법을 배우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교리도 배우고 교법도 배우잖아. 또 뭐 사회적으로는 또 뭐 지성인들은 또 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많이 배우잖아요. 배운 사람이요. 꼭 하나씩 또 드러내는 게 있어요. 배웠다는 또 상을 그래 드러낸다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교법 좀 알고 신도님 중에서도 교법 교리 좀 알면은 그놈의 그걸 못 써먹어 가지고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 그것 또한 몸살을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추해 보이는데. 완전히 인품이 익은 사람은요 그런 거 표시 안 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품위 있게 나와. 품위 알죠? 품위가 있어야 돼. 그게 멋이야. 그래 막 천스럽게 막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자면 화장도요. 진짜 화장 잘하는 사람은 전혀 화장 태가 안 납니다. 스님 너무 많이 알지? 촌스러운 분들이 드득 기차 타고 가다가 옆에 앉으면은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와.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진짜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나물 반찬을 만들어도 나물마다 소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향기가 있거든요. 그 향기를 살려내줍니다. 살려내주는데 양념을 써도 그 양념이 절대 그 향기를 상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반찬 솜씨 없는 사람이 파마늘 잔뜩 다지 넣어가지고 하나 씹으면 그냥 입안이 전부 그냥 오신채 냄새가 파마리 진동하게끔 만들고 그게 서툴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인품도 품위가 있어요. 옷 입는 것도 품위가 있다니까. 비싼 거 좋은 거 아니야. 아주 자기 자연산의 순수성에 맞게끔 품위 있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응용하면 다 되는 거야. 불법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생활하는데 응용이 돼야 돼. 응용 안 되는 불법은 그건 소용없는 거야. 부처님은 연기법 하나 딱 이야기했는데 수천만 가지로 응용이 되잖아. 전부 다 법문 내용이 연기법 하나에서 응용돼 나간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 법문도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법문을 잘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성지가 그래서 아공과 그 법공, 법도 이렇게 배웠어도 법상을 안 내는 거. 이것이 기본으로 잘 갖춰지면은 그 나머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염해지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수행하는 것이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다. 수행이 잘 못 돌아가고 계율을 잘 못 지킨다든지 또는 지혜가 솟아나지 않는다든지 아까 처음에 한의지와 이구지와 발광지, 발심이라든지 가치관 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건 왜냐? 나라는 아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아공과 또 마음에 배웠다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한 자기 어떤 그 아상, 법상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면은요 모든 것이 순탄해져요. 그래서 근본은 뭐냐? 금강경에서
사상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여기 근본이기 때문에 요 난성지에서는 아공법공이 떨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 아공법공만 떨어지면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그냥 물과 물이 섞이듯이 원융해지고 상적상입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간법에도 맡기지 않고 출세간법에도 맡기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러냐? 부처님이 그런 분이요. 또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수행을 좀 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10호 가운데에 세간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조장부, 세간해, 천인사불, 세존 그랬잖아. 10호 가운데 세간해라는 말이 그 말이야. 세간의 일을 불법하고 조금 더 차별 없이 똑같이 잘 본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6번은 현전지라고 그래요. 현전지. 현전지라는 거는 나타날 현자에다가 앞전자거든요. 눈앞에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장미가 한 송이 이렇게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꽃을 든 남자 하면 딱 되잖아. 이거 한 송이 딱 든데 뭐 별거요? 꽃을 든 남자 그러면 됐긴데 그 뭐가 또 대단하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는 것도 막히잖아. 그게 세간에 막히고 출세간에 막히는 거야. 첫 뭐요? 꽃들 든 남자.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 다스리는 법을 잘 배우고 나면은요, 이 장미 한 송이를 탁 보더라도 이 장미를 어떻게 보는지. 장미에는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봄비도 있고 가을 서리도 있고 고양이 울음도 있고 땀방울도 있고 천하 모든 기운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보느냐? 인연, 연기법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호 관계성을 보는 거야. 관계성을. 이 모든 생명세계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식물이나 모두가 관계성에 융합돼 가지고 하나의 그 상황이 결정적으로 모양으로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연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색이 그대로 공이다. 공 그대로 색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한 거야.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나는 풀어서 하는 말이고. 그러면 색이라 할 때는 장미잖아요. 그렇죠? 장미를 볼 때 모든 관계성을 본다 할 때는 장미가 없어지고 그 관계성이 드러나잖아. 그렇죠? 그건 공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나라는 자기 절대적인 상이 불변하는 상이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을 볼 때 그대로 이 색이 공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꽃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썩어서 없어져서 자연 관계성으로 돌아갔다 보는 것은 둔한근기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법을 배워서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요 꽃을 보면서 꽃 그대로 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보면은 공 그대로 또 공 속에서 장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꽃과 이 장미와 관계성의 그 공의 이치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색이라는 거. 이것이 연기법인데 모든 경계가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부부지간에 싸움을 한번 했다. 에?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싸움은 자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거기 좀 이제 서로 자제력이 필요한 거겠지. 그래 이제
부부간에 싸우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마음에 막 그때는 그냥 막 미운 생각이 막 말도 못하게 막 일어나겠죠. 다시는 안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싸운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 싸운 것을 연상하면서 그걸 동기로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뭡니까? 그 괴로운 생각, 미운 생각, 그 아주 분한 생각, 썩은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북받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북받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충분히 그 마음에 시원함이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 어찌 되느냐? 내 자신만 더 상처가 생기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요거를 하사를 2번 맞는 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계적으로 한번 싸웠으니까 내가 하사를 맞는 격이 되고, 2번째로는 내 마음에서 그것이 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 괴로움을 쫓아서 내가 또 밤을 잠을 못 자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니까 2번째 마음에 하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어나는 마음을,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은 딱 관을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미움과 정오심과 괴로움과 고통,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다. 요 경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잘못 지금 뭔가가 기운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구나. 이 기운에 내가 쏘으면 안 된다. 이 마음에 내가 쏘으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쏟지 말아야 되겠다. 요렇게 하는 거를 뭐냐? 요거 인연관을 잘 보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내려갑니다. 깔아앉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아주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미운 기운이 뾰족이 올라갈 때 딱 관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못 올라오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거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배꼽까지 올라오는 거라. 배꼽까지 올라오면 기분이 참 텁텁하리,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경상도 말로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참 법상에서 못 하겠고, 그 기분이 말이지 참 묘하게 안 좋은 거야. 그때는 누가 건들면 이제 터지게끔 돼가 있어. 하여튼 기분이 다운이 돼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더 부족한 사람 그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요 목까지 올라오는 거라. 목까지 이제 기분이 아주 미운 생각 이런 것이 이제 막 분한 생각이 올라오거든.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참는 거야. 왜? 능력으로 보나 내가 지금 내가 분대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식들이나 모든 것을 내가 부모 형제 다 따져볼 때 내 성질대로 할 문제도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목까지 올라오는데 참는 거요. 그건 남 이목을 보고 참는 거야. 이게 아주 둔한 사람이 진짜. 그러면 그건 참으면 어찌 되느냐? 그건 참아도 병이 돼.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건 참아도 병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합병이라고 그러고 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속에 뭉칠. 그건 나중에 참으면은요, 나중에 그게 터질 때는요, 이북놈들이 가지고 있는 핵보다도 더 강해거든요. 그 터질 때는 그 핵은 감당이 안 돼. 일 저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참은 것도 아니지. 속에다 잔뜩 이제 계속 지금 열로 돋구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지옥고를 겪고 있겠어요. 이런 것도 이 현전지를 잘 공부하면은 그 마음에 올라오는 기운을 다스릴 줄 아는 거야. 이게 수행이야. 이게 공부야,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 원행지거든. 원행지는 멀 원자 갈 행자, 멀리 떠난다는 말이거든. 이 원행지가 되면은 대단한 수행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행지가 되면은요, 아공과 법공도 떠나버렸고, 그리고 모든 이 자기 그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닦아오던 여러 가지 그 중생의 그 나쁜 탁한 업 있죠. 이게 완전히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자, 행할 행자.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 어리석은 마음 여기에서 멀리 떠나간다고 해서 원행지라는 거예요. 그 원행지다 이 말이야. 원행지가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서냐면은 부동지가 되는 거야. 여덟 번째는 부동지라는 말은 태산같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경계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그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놀아나지를 않아요. 부동지가 되면은 절대 시비가 끊어져 버려요. 부동지가 되면은 절대 너와 나 나누고 서로 원망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둘이 나누는 생각이 없어져요. 항상 하나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걸 이제 동체대비라고 그러거든.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자식에게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도 부모에게서는 자식은 내 분신이고 나와 똑같고 내 생명이라는 것을 부모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동체대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체대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 우리가 불법적으로 보면 더 이상의 큰 의미, 그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자꾸 많이 하면 머리만 아파. 그럼 뭐냐?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는 나쁜 짓을 하고도 그 자식이 안 됐고 연민스럽고 가슴 아프고 못난 게 더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잘났고 잘 사는 놈은 그게 마음이 안 가요. 그게 효도는 더 잘하는 놈인데도 그런데 가슴은 뭐냐? 못났고 못생기고 제대로 못 살고 그 지 심성 마음을 갖다가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그놈을 바라보면은 더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체 대비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놈의 자식이지만은 내한테 빚 받으러 온 놈이 돼가지고 그래요. 자식은 다 부모한테 빚 받으러 온 놈들이야. 그래서 딸은 귀여운 도둑이고 아들은 완전히 강도고 이것도 우스갯소리지. 법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자? 그렇게 그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기는 어려워요. 부모는 자식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체대비로. 이게 이제 그 정도 가면은 부동지에 가면은 뭐 어떤 모든 세상 일이나 부처님 일이나 이 마음 다스리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하다. 태산같이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 되면은 마음이 이제 대단히 이제 그 수행력이 깊은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기 주지 소인마타가 살려면은 부동지가 됐을 때 주지 소인마타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부동지가. 이 부동지를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여기서 법인이라는 말은 법의 도장인데 그거는 이제 정법으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이제 인가해 주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생이라는 말이거든. 무생은 뭘 말하냐? 무생이나 법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무생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물질이나 사물을 보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연기법으로 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생각들도 일어나는 것도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 일어남에 내가 집착하거나 쏟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어남에 쏟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경지를 무생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쏟지 않는 경지야. 생각에. 그래서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고 정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지. 예. 그걸 이제 제대로 된 품이 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멋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구지가 뭐냐면은 선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해지. 착갈 선자 지혜 선해지.
이 선해지가 되면은 부처님의 불법을 법문을 해도 막히는 게 없어. 선해지만 되면은. 이게 이제 종통이 알기 때문에, 부동지 되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친 정법안장 열반묘심에 대한 그 종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종지를 잘 알면 이제 우리가 종지에 통했다고 그러거든. 그 종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알면은 나는 이제 그걸 정견이 완전히 섰다고 그러거든. 이 정견이 딱 서면은 그때는 법문을 해도 절대 법문이 막히질 않아요.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하든 막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재래시장이나 어디 또는 뭡니까 아침 새벽에 열리는 그 무슨 시장이라 카노 배룩시장 같은데 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고 부처님의 그 불법의 생각 그 중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를 하든 뭘 해도 절대 거기서 벗어나질 않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류 잡지를 보고 법문을 해도 부처님 불법에 맞게끔 법문을 해요. 이 종지를 잘 모르면은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해도 속법으로 세속법으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것이지. 그래서 종지가 열리면은 말문이 터진다 해서 설통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조단경에 그랬거든. 종통이 되면은 설통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게 선해지야. 선해지가 되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달관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십지는 뭐냐면 법운지라고 그러는데, 법법자 구름문자거든. 그럼 법운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자대비한 자비심이 충만되어 있는데, 그 자비심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문을 하든지 뭘 하면은 많은 중생들을 그 목말라 하고 그 메말라가는 그런 모든 산천초목에 비를 내리듯이 그 중생들이 갈망하고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에 감로 법문을 쏟아져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법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십지 법운지 넘어서면은 이제 그거를 등각이라고 그래요. 등각. 그 등각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묘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등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생보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생보처라는 말은 뭐냐면은 금생에만 보살로 있다가 다음 생에는 완벽한 완전한 부처가 되어 오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야. 수행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우리가 뭐 아미타불 다 무슨 보살님, 문수, 보현 다 우리가 불명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은 다 뭐냐? 일생보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각부처님이다. 그런데 등각이라 하지만 이분들은 다 부처님 하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와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면은 보살로 살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자기가 부처가 되어버려요. 부처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와 보살을 그냥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분을 일생보처라고 그래요. 등각이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지법문이 이렇게 이제 축소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제가 관심법으로 수행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가 비유해서 드렸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은경 전체에 이제 39품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39품을. 그래서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하엄경 전체의 또 총체적인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